네. 자, 누가복음 강해.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오늘 누가복음 1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영적 양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그렇게 되면 땅이나 퇴비 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내다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소금에 관한 진리들입니다. 소금에 관한 진리들. 자, 오늘 본문 말씀 소금이 나오죠. 예,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여기에서 일단 이런 이제 이 내용 부분이 이 공관복음 가운데서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도 한번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도 산상설교의 일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이 나온 것이에요. 5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내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예,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구절에서 소금은 그 가리키는 바가 바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 이 복음서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 제자들이 될 것이고, 또한 이 소금은 교회 시대의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이 고대에는 사실 소금이 굉장히 귀한 상품이었어요. 옛날 영어 표현에도 He is worth his salt, He is worth his salt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직역하자면 그는 그의 소금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옛날에 고대 사회에는 화폐 대신에 소금을 달아서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서비스의 대가로 화폐로서 소금을 지급한 이런 고대 사회가 그때가 있었는데, 이 표현의 뜻은 그의 몸무게가 얼마가 나가든지 간에 그 몸무게만큼의 소금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이제 고대 사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당한 산사가 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대 시대에는 소금이 화폐 대신 사용될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그런 물질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소금이 가진 그 맛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옛날에는 이 소금을 가지고 고대에는 이 소금을 가지고 음식을 보존할 때 사용을 했던 것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도 소금은 귀하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전에 보셨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들은요, 그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시 예수님의 초림 때도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잖아요, 이 세상이. 그때에도 이런 그 죄로 물든 세상을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그런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때문에 당장 모든 것을 심판하지 않았다. 잘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2절입니다.
서둘러 그곳으로 도피하라. 네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롯입니다. 롯이 그쪽으로 피하기 전에는 이제 멸망시킬 수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롯이야말로 모든 감정을 잃어버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아주시는 이유가,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참아주시는 이유가 그분의 성도들, 그 성도가 설령 육신적인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성도를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롯이 이제 머물고 있는 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예가 나와요. 사도행전 27장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그의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단지 한 사람,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모두의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죄악으로 물들고 배교로 물들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노의 심판으로 휩쓸어 버리셔도 전혀 이상한 일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참아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햇볕을 비춰주시고요, 지금까지도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살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건물이든지 그 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요, 그곳은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겠지만 말이죠. 자, 이렇게 사악한 세상에서 지금도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휴거될 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다 떠나가 버렸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 버리게 되면요, 이 세상은 정말로 끔찍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4장 34절을 다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4절 그 뒷부분이에요.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여러분 암염 아시죠? 암염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둔 채 방치해버리면요, 맛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서 제시하시고 계신 문제는 바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당연히 그 대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맛을 낼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아까 보신 말씀의 표현을 빌어서 말한다면요, 쓸모 없어진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킹제임스 영어 표현에 good for nothing 이래 나옵니다. good for nothing. good for nothing은 영어에서 대중적인 표현이에요. good for nothing.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전혀 도움이 안 돼서 고마워 이럴 때도 thank you for nothing. thank you for nothing.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good for nothing 하면은 그래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영어 표현들 중에 대중적인 표현으로 미국인들이 쓰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표현이요. 자,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5절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땅이나 퇴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내다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요즘처럼 눈이 내릴 때 길에 뿌려서 눈과 얼음을 녹일 수도 없고 하수구에 뿌려서 그 오수를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금이 가진 자정 능력을 아시죠? 예, 바다로 육지의 그 모든 더러운 오수와 폐수들이 바다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바다는 계속해서 자정작용을 합니다. 거기 바닷물에 소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짜게 만드신 이유를 아시겠죠? 인간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바다로 흘려보냅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 소금을 통해서 그 이제 독성을 갖다가 분해하고 또 자정 능력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14장 35절의 후반부 구절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5절에서 그렇게 되면 땅이나 퇴비 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내다 버리느니라.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다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들하고 연관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교단교회 목사들이 잘못 설명하는 것 중에 요한복음 15장하고 연결해서 잘못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그 구분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서 속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섬김에 있어서, 섬김입니다. 구원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섬김에 있어서 쓸모없어진 그분의 자녀들을, 사람들을 쓰셔서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건 구원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섬김에 있어서 쓸모없는 성도들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쓰셔가지고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누가복음 여기 본문을 펼쳐 놓으셨죠? 이제 요한복음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하면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의 비유가 나오는 대목인데요. 15장 6절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자, 여기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자, 이것을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행위 구원을 전파하는 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6절을 들어서 말한다는 그런 증거 구절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이 가지처럼 버려져서 지옥에 던져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 6절을 잘못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누가복음 14장 그 35절에 나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내다 버린다고 누가복음 14장 35절에서 말했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불 속으로 던질 것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지처럼이지 가지로서가 아닙니다. 그죠? 가지로서가 아니라 가지처럼이라고 말하고 또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15장 6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지 그리스도인은 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버려져 가두어지고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주체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독보리들이 나오는데 이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는 추수꾼들이 천사들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불 속에 던져넣는 일을 하는 그 주체는 천사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제가 말을 갖다 정확하게 좀 말한 부분도 있는데 15장 6절을 갖다가 이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은 구원을 상실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요한복음 15장 6절은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헌신이라는 관점에서 주님과의 교제에 적용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로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라버린 가지처럼 되어버리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마구 짓밟아 버리도록 내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에요. 구원을 상실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은 제대로 이제 주님과 이제 열매 안 맺고 제대로 주님 안에 제대로 살지 않으면은 구원을 상실해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라버린 가지처럼 되어버리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는 그런 일까지,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도 버림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이 땅의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도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다른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열매를 맺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 맛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5장 6절은 결코 재림 때 단 한 번도 알곡이었던 적이 없는 그런 독보리를 천사들이 모아서 지옥으로 던져넣는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을 마태복음 13장 40절과 같은 선상에 두고 이해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마태복음 이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마태복음 15장 13장 30절 40절 죄송합니다. 13장 40절.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41절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요한복음 15장 6절은 성김에 관한, 열매 맺음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지, 결코 마태복음 13장 40절 41절에서 보시듯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지옥으로 떨어진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거기 교단교회 목사들이 요한복음 15장 6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친다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 이렇게 모아서 버리는 것이 요한복음 15장과 누가복음 14장에는 사람들이 모아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쓰셔서 간증이 없고, 그렇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주님을 증거하지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처리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결코 마태복음 13장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모아져서 던져지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은요, 구원을 상실하고 지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셔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키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열매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핍박을 가하게 하고 공고하게 만들고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도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지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그 육신이 멸하여지고 땅에서 벌을 받는다 해도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마귀처럼 산다고 진정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타락해서, 배교하고 타락해서 마귀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가 뿌린 것을 다 거두게 하시고 그 유업도 모두 상실하게 하신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제와 관련된 표현들을 몇 구절을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타락해서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쓸모없는 그런 성도임이 드러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연수보다 훨씬 짧게 살게 하실 수도 있고 본향으로 빨리 불러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죽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잠들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부활은 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도 가보십시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결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불평해서는, 짧은 자신의 판단으로 어떤 일이나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자, 단계가 나오죠.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해질 때 이미 빨리 감지해서 회개하고 그 죄와 단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병이 드는 과정까지 가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줄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살면은 잠들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이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분이십니다. 놓치시는 것이 없고 정확하게 계산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섬김도,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이제 잘못 살 때도 그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14장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35절. 그렇게 되면 땅이나 퇴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내다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표현 몇 번 보신 적 있죠? 신약성경에서. 그죠? 이 표현은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을 귀 없으면 안 들어도 되나요?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소금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바를 좀 전에 하셨던 이 말씀에서 그 앞에서 하셨던 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잘 듣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죠? 특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때 그냥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중요한 말씀이니까 반드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멘?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소금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몇 가지 소금에 관한 진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제일 먼저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14장입니다. 가보시죠. 창세기 14장 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소금이란 말 단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편을 잘 보세요. 이들 모두가 시딤 골짜기 함께 모였으니 이는 곧 염해라 라고 되어 있죠. 예, 소금 바다라고 하면은 더 정확했을, 그러니까 더 감지하기 쉬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영어로 보면요, which is the salt s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ich is the salt sea, 소금 바다다 이 말입니다. 염해. 소금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은 바로 어디라고요? 창세기 14장 3절입니다.
그런데 어디 모였다고요? 시딤 골짜기에 함께 모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소금바다, 이 시딤 골짜기가 있는 그곳 소금바다, 이곳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과 유황을 내려서 심판하셨던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된 그 성읍들을 비롯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과 연결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죠? 예. 유다서 1장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의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들을 따라가다가,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죠. 이 구절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소금은요, 이 처음 창세기 14장에서 언급되고 그 지역과 소돔과 고보라와 영원한 불의 형벌과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금이 제일 처음 성경에서 등장될 때 그것이 지옥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소금은 제일 처음 성경에 언급된 그 구절이 지옥, 심판, 영원한 형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누가 뒤를 돌아보다가, 누구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을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보세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시면,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말은 뭐냐면요, 그녀가 몸 전체가 하얗게, 소금 기둥처럼 하얗게 변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에서는요, 몸이 하얗게 되어질 정도로 병이 진행된 상태가 되는 병이 있어요. 병이 진행된 몸이 하얗게 되어버리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문둥병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몸이 하얗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흥미롭게도, 자, 많이 진행돼서 몸이 하얗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레위기 13장 13절 가보십시오. 13, 13이 두 개 겹쳐져 있죠. 레위기 13장 13절. 제사장은 숙고할지니 보라, 만일 문둥병이 그의 온몸에 퍼졌으면, 문둥병은 죄잖아요. 죄를 예표하잖아요. 온몸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질환을 가진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 모두 희어졌으므로 그는 깨끗하니라. 여전히 문둥병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그는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지만, 근데 적어도 율법에 관한 한 그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옥에 가서도 함께 모여 소주 한잔하지. 응? 지옥에 가서도 골프 치지 뭐. 지옥에 가서 나중에 한번 모여서 회포 풀자고, 한잔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거는 정말로 착각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그들의 죄를 즐기는 것처럼 지옥에서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고 참으로 착각하는데, 그들은요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떨어지면 갑자기 깨닫게 될 것인데, 그들이 지옥에 떨어졌을 깨닫게 되는 것은 지옥에는 어떠한 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지옥에 모든 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옥에는 어떠한 죄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불과 소금이 그 안에 거기에 떨어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옥이 영원히 불타는 불못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소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요 어떠한 죄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죄도 남아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을 갖고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보혈을 적용해서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가 있죠. 보혈로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불과
소금이 난무하는 그 지옥에서는 결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지만 지옥에 떨어진 그들에게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장차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결국 소금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는요, 이 땅에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받아들이든지 소금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소금을 받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불과 더불어 소금을 받게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소금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자, 또 소금이 나오는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이 땅에서 소금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라. 근데 이제 우리말로 하니까 무슨 비유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시면요,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For everyone shall be salted with fire, and every sacrifice shall be salted with salt. Shall be salted with fire, and every sacrifice shall be salted with salt. 그러니까 be salted with fire. 불과 더불어 소금 쳐지고 모든 재물이 소금과 더불어 소금으로 소금 쳐진다. 소금 쳐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소금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부분을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유명한 구절이죠.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리라고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같은 말씀으로 3번 경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3번이나 경고하셨는데 개역성경은 그중 2구절을 삭제해버렸어요. 한 번 말하면 되지 입 아프게 왜 2번이나 더 하실까 하고 삭제해버린 것이에요. 제 말 거짓말 같으면 찾아보십시오. 개역성경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경 들고 믿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앞에서 6개의 절을 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49절에 도달하셔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에 나오는 그 모든 지옥으로 간 사람들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아까 영어 표현을 말씀드렸죠. Everyone, 모든 사람이 shall be, 미래죠. salted with fire. 불과 더불어 소금 쳐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불과 더불어 소금 쳐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시는 것이죠. 전혀 틀린 게 없어요. 러크만 주석, 누가복음 주석 성경에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장 13절도 한번 열어보세요.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할지니 너는 네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에스라 7장 22절에서도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말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또 소금은 양을 정하지 말고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이제 그 바치는 제물, 그렇죠? 그 음식 제사에서 이제 불로 태우는 그 음식 제사에서 바쳐지는 그 제물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소금이 들어가죠. 그 제사니까 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을 상징하는 제물에 불과 소금이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불과 더불어 소금이 쳐지는 것입니다. 왜? 지옥은 죄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제거 다 했으니까 다시 나올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불과 소금으로 계속
이제 소금 처짐을 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불과 더불어 소금침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이미 제 안에 소금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불과 더불어 소금 쳐 주셨습니다. 제물이 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제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을 제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소금을 받을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그 소금을 받게 될 거예요. 불과 더불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실은요, 이제 참으로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잘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는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요. 그런데 말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위의 것들을 바라는 소망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에 늘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을 그 안에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을 갖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마음에 모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말도 소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4장 6절의 의미입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그냥 말을 잘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4장 6절 잘 보세요.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은혜와 소금은 서로 성격이 어떻게 말할까요? 좀 대조적이 되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 같은 긍정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소금 같은 부정적인 것들도, 그런 내용들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의 설교가, 또 그리스도인 목사나 목회자나 설교자의 설교가 또는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어떤 간증이라든지 또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인을 찌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갈라진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같은 것처럼 그렇게 쓰라리게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우리 구세주와 그분의 말씀을 담은 그분의 성경 말씀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뿐만 아니라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처가 쓰라릴 정도로 소금을 뿌려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재수 없다고 소금을 막 뿌리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거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소금을 뿌렸는 건데, 오묘하게도 우리 옛날의 전통이나 악기를 물리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진리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설교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입에서 은혜와 더불어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긍정주의와 좋은 얘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들
이런 일색으로 하는 설교가 계속 어떤 사람에게서, 고상한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무자격자 설교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8절.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 미혹하는 자 뒤에 누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아도 그런 가짜 설교자들, 긍정주의로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는 그런 가짜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를 대신하여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대로 저희 화신이 대신 우리 그리스도의 소금을 소유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불과 소금으로 우리 육신을 멸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금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신 소금으로서 육신적 교만과 탐욕을 제거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우리의 말이 은혜뿐만 아니라 쓰라린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는 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설교할 때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반쪽짜리,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울러 우리들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자만과 교만과 육신적인 모든 것을 죽이고 제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화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을, 우리 안에 소금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실 죄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스타일에, 자기 생활 방식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거부한다면 지옥에서 소금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아직도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소금을 받으십시오. 지옥에 떨어져서 불과 더불어 소금 쳐질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죄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이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그 무지하신 분이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그 죄인들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소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죠?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이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셔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대로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첫째,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이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저는 제 설교 다 마쳤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